세 번째, 천주교 4대 교리의 내용 중에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삼위일체의 내용에 도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분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방생 구속의 신비에서 말씀이 되신 하느님,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저분이 나를 창조하신,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느님이 맞으신가?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이 정말로 같은 하느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지니셨지만 본성으로는 한 분이시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잘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해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것은 그것이 신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이 공식이 너무 딱 박혀 있는 것이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어야 하는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틀리는 거였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단순히 숫자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삼위일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완전함 더하기 완전함 더하기 완전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표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느님도 완전하신 하느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도 완전하신 하느님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 또한도 완전하신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그 완전함과 그 완전함과 그 완전함이 더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함 더하기 완전함 더하기 완전함 더하기 완전함은 더 큰 완전함입니까?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완전함 더하기 완전함 더하기 완전함을 더 큰 완전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모순되는 이유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함에는 완전함이 더해지고 완전함이 더해져도 늘 언제나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함에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완전함 더하기 완전함 더하기 완전함을 이해하기에도 인간은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함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체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체험해 볼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완전함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영원함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한들 완전함을 체험할 수 없고 영원함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해 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적인 개념, 양적인 개념, 부피의 개념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한다 하더라도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조차 없는 그 개념이 바로 완전함의 개념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느님도 완전하신 하느님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도 완전하신 하느님이고 세상을 오늘날에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도 완전하신 하느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느님을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다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 삼위일체의 하느님의 신비를 여전히 신비의 영역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끝내면 그러면 결국 저 신부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에 실패했군. 결국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면 그럼 삼위일체는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군요.
물론 신비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적인 것으로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다 설명해낼 수는 없는 것.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우리에게 왜 주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과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과 우리를 돌보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사랑은 세상이 창조되었던 그때부터 오늘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는 그때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간의 폭을 넘어서는 그때까지 하느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는 그때부터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느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한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저 세상 끝날은 누구의 세상 끝날이겠습니까? 세상 끝날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까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나와 머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늘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시간에 거꾸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늘 횡적인 시간이죠. 시작과 끝이 있을 뿐 인간이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서 뭔가 다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시간은 하느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없이 닳고 많이 읽으셨던 그 창세기 안에 하느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함께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저 약속은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7, 80년 혹은 열심히 더 운동해서 살아서 100년 그 정도의 국한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체험하지 못하는 영원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느님 사랑의 약속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나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까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께서 상선벌한,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라고 하는 그 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 세상 마지막 날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악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느님께서 어떻게 누구는 벌을 주고 누구는 상을 주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야지 왜 벌을 준다는 얘기까지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늘 그렇듯 하느님의 구원은
하느님의 사랑 표현은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 표현이 늘 자유롭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사랑 표현에 응답하는 것 역시도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또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이 참으로 길었는데요. 오늘 복음에서 보면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는 미리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인내했고 인내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보여주는 사랑은 인내의 사랑이고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 삶이 주어진 것은,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시간이 주어진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이고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삶 안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들을 범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때 즉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삶을 준 것이 너무 아까우니 오늘 당장 너에게서 삶을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기회를 준 그 하느님은 오매불망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언제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기회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소비의 시간 혹은 투자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혹은 나는 이 삶을 죽음을 위한 하나의 투자로만 생각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안에서 즉시 회개하고 즉시 변화함으로써 오늘의 삶을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라틴어 문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 공동묘지에 가면 적혀 있는 말입니다.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죽음이 전하는 메시지. 시간의 끝을 넘어선 그 영혼들이 아직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죽음이 나에게 왔지만 내일은 죽음이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어진 삶의 시간들 모두는 다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의 시간 끝에서 우리는 분명 하느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시간에 대한 책임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물어보실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 다른 운명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작년에도 찾아왔었고 재작년에도 찾아왔었습니다. 내년에도 찾아올 것이고 내후년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순시기. 특별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순시기에 내가 하는 결심들이 오래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크게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나에게서 무한정 반복되지 않습니다. 올해 사순시기는 올해 사순시기대로 나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천주교의 4대 교리들을 통해서 어떠한 묵상들을 하시고 어떠한 결심들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순시기는 전혀 다른 결실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묵상 속에서 또 어떠한 결심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을지 올해 주어진 이 사순시기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에 큰 도움과 또 이끄심이 될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면서 강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도우심과 또 여러분들의 또 적극적인 결심 안에서 새롭게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새롭게 여러분들의 부활 또한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